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나올 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상황과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아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함께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제부터 해서 내일까지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두려움 앞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들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니까 그 사람 곧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두려운 존재는 누구 한 분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이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이 전쟁에 나아가고 있지 않기에 그들 가운데 상황과 현실과 여건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그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리앗은 모든 사람들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저 사울의 종이고 너희 이스라엘 군대 너희는 그냥 그저 그런 여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민족과 똑같은 사람들 뿐이다라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면 너희 와서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오늘의 주인 되심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믿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금 이 전쟁의 순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이끄십니다 라고 실제로 고백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구도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도망가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나 이때 다윗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지금 사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만을 인정하고 의지함 가운데 전쟁에 실제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전쟁하려니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사람들의 최선을 다해서 더 센 장수를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큰 패착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을 그저 사울의 종 따위로, 그저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격화시킨 것이 바로 사울의 가장 큰 패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 다른 가치관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저 장수와 장수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치욕, 나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일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래서 이미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재물과 그의 딸과 결혼하고 평생 세금 면제를 내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떨리는 사람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버린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승리와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자신의 힘으로 장수를 불러 모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에 좋은 장수가 있으면 마음에 힘이 되고 위안이 되지만 그보다 더 센 장수가 블레셋에 나타난 순간 어떻습니까? 나에게 더 강한 장수가 없기에 그때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도 똑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블레셋과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존재들이 늘 등장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욱 그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날 사회의 많은 조직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본적인 구도가 경쟁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센지를 본능적으로 사람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때로 이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에 사울과 같이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순간이 때때로 있고, 어쩌면 여기 계신 어떤 분에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와 같은 그 두려움에 마주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나서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미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군대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정말 그 두려움에 직면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공동체 전체의 리더, 마땅히 전쟁을 이끌어야 할 사울조차도 사실은 가장 뒤로 숨고 싶었고 무서워했고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의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크고 더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았기에 다윗 가운데는 의로운 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마도 사울의 귀에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을 불렀는데 웬걸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3절은 사울의 진짜 마음속 깊이 있는 전쟁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이고 장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리 네가 어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 앞에 골리앗과 비교하고 경쟁해 봤을 때 그 전투력과 용맹함과 능력과 어떤 그 경험치, 이 모든 것이 비교도 안 된다. 야, 너 한 명 불러서 혹시라도 이길 수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얘야 그냥 너 어린아이의 객기요 그냥 분노였구나 라는 것을 사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전쟁에 대한 이해, 나아가서 이 세계에 대한 가치관,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적인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소년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수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사울이 고백해야 될 전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요 기본적인 이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정반대의 가치관, 사고 체계를 보여줍니다.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자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가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를 이겼어 라고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동물원에서만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말 야상에 있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자기의 양을 가져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자신이 그냥 사꾼이고 그저 그런 목자면 그냥 잡아먹히도록 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어떻습니까? 그때 이미 그 양 한 마리를 위하여서 가서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수염을 붙잡고 그 입에 물려있던 양을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그 입에서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미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장수로서 살아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곰과 사자를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36절,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이미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그의 모든 일상에서의 전투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사자와 곰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 하루도 양을 잘 칠 수 있었고, 그것이 축적되는 경험 가운데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양 한 마리를 치면서도 이 목동이라는 그 작은 자리에 충성하면서 함께 했을 때에 다윗은 이미 이 엄청난 전쟁 앞에 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용사와 아이의 싸움으로 보았으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의 싸움으로 모든 인생을 이미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가져야 될 마땅한 시선과 관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미 여호와를 떠나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모든 일상이었고, 다윗은 그의 모든 삶 전체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날마다 작은 순간 가운데 누려왔기에 그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군복을 입히고 해봤을 때에도 이것은 어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훈련된 대로 골리앗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분을 스스로 떠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놓쳤기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지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두렵지요. 내일의 많은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경제적인 여건들은 어떻게 될지,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근원적인 인간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백합화를 봐라, 저 새들을 봐라. 무엇이 두렵고 염려이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를 이끌어가니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때에 두렵지만 두렵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때때로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주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세상이, 유혹이, 시험이 다가올 때에 만약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심을 정말 붙잡고 있다면, 물론 그 두렵고 무섭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자리 가운데에서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견고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주님 안에 있음을 더 크고 더 두려운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뚜벅뚜벅 한 걸음 믿음으로 내걸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상의 중요성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엄청난 용기가 부어져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때 이미 갑자기 물매를 엄청나게 잘 던지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용사와 전쟁을 하진 않은 사람이었지만 능히 골리앗 앞에 설 만한 실력과 일상의 삶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그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싸움을 싸워가는 그 일상의 훈련, 그 작은 자리의 충성함이 이미 엄청나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 주께서 승리를 주시면 사자와 곰에게서도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놀라운 고백을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했고, 그 가운데 저 골리앗도 있구나라는 고백을 능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밥상머리에서, 식사를 함께 할 때에, 또 함께하는 일상을 보낼 때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함께 계시고, 우리 식탁 가운데 같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자리 가운데에도 주님은 다 듣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며 누리며 감사하며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느냐에 대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오랜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에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결정적인 순간, 삶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그 순간 가운데에도 그렇게 일상을 살아온 것처럼 그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인생은 참 두렵습니다. 내일을 맞이한다는 것,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 가족의 상황들, 또 때때로는 다 알 수 없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감들. 그러나 주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울과 같은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은 자세로 나아가고 있느냐? 물론 두렵고 무서운 블레셋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군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며 담대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크고 이 일상 자체가 모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함몰되어 더 크고 두려우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이었음을 주님 기억해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아가 오늘 일상이라는 이 작은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는 이 작은 시간의 기도, 함께하는 짧은 시간의 묵상, 아주 짧은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직장과 또 함께하는 모든 사소한 대화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시며 주님이 이 공동체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군사로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어찌 이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려라는 고백이 당연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